거룩한 성길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에 성일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 대비하며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말씀하고, 또 오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대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에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그러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뭐해라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2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위의 것의 반대 개념, 이 땅의 것을 언급합니다.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위의 것과 대조 대비하면서 영적인 언유를 통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사실 땅의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땅의 것도 좋은 게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조 대비는 바로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 이제 위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땅의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는지 바로 이제 언급합니다. 5절에 보면 여기 5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좀 찬찬히 언급할 때 여기 가운데 혹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뭔가 좀 찔림이 있고 좀 자유롭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 부분을 톡 건드리신다면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런 지체들을 오늘 이어서 이제 5절의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은밀하게 이것을 아무도 몰래 만약 이걸 유의를 하거나 이거를 즐긴다고 한다면, 오늘 총 11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5절에는 5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보면 바울은 6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죽여야 할 그런 원죄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부분에 딱 걸림이 있다면 그 부분 놓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뱀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5절에 자,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찬찬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음란은 글자 그대로 성적인 걸 말하죠. 문란한 것을, 성적인 것. 둘째,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이게 정직함은 이게 주관적인 정직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사람들은 다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함은 객관적인 정직함, 나가 나를 평가할 때도 정직한 것으로 하지만 남이 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관점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보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는 정직함을 우리는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함.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사욕.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적인 주장, 개인적인 욕심. 4번째, 악한 정욕.
악한 목적으로 뭔가를 갈망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 자, 이 5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경은 이 탐심은 뭐임을 강조하고 있나요?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한 사람 외에는 나는 다른 쪽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일편단심, 그런 어떤 성적에 지고지순한 분이 계시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정직함,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 말씀에 비추어서 또 그분은 자유하신 거죠. 사욕이나 또 악한 정욕, 탐심, 어쨌든 이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땅에 있는 것, 육의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바울은 2가지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뭐해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반면에 새 옷을 입어라. 이걸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 의의 옷,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대조대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얼핏 보면 이게 탐심이 뭐 우상숭배까지 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욕심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까지 보는 것은 영적인 근원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이제 이 5절에 보시면 이제 브레오네시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근원적인 사람의 욕심.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가 너가 이거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본질은 선악과의 과일 자체가 아니죠. 그게 뭐 복숭아 나무면 어떻고 그게 사과나 무화과 나무면 어떨까요? 한때 인류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지고 진지하게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선악과를 무화과 나무로 해석했고, 유럽 사람들은 사과 나무로 해석했고, 문순명은 이걸 복숭아 나무로 해석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나무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본질은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레네시아는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되었어요. 아가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치적인 탐심, 욕심, 이런 것이 더 우상이 되었고, 삼손은 정욕이, 성적인 쾌락,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탐심을 우상숭배까지 해석해 주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가 잘 미혹하냐면, 당하느냐면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기 분야에 성공한다고 하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고, 그 분야에 올인했다고 하는 증거니까. 보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정말 열심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올인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대충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뭐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정말 올인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그 분야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거고, 그거는 참 좋은 거죠. 근데 마귀가 그 다음 단계를 선을 넘게 합니다. 보통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왜? 성공했으니까.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성공시나 점점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의 영역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교회에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이라도 이게 자기 성공신화에 도취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성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8절에 보면 이제 또 6가지를 더 땅의 것들을 소환을 합니다. 자, 6가지. 자, 여기도 우리가 좀 찬찬히 봉독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뭘 좀 찔림을 주신다면, 누가 딱히 뭐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나를 건드리시는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부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찬히 합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머함과 분함, 머함과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몇 가지인가요? 5가지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6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분노함, 노여운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그리고 악의. 그리고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8절에 보면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벗어버리라. 이거는 또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체감적으로 일러줍니다. 옷을 입으라. 옷을 벗으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듯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죽이라.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한 발 더 나가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 왜냐하면 죽이지 못하면 너가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햄릿의 고백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너 영이 죽고 너 믿음이 죽고, 이 말은 영적으로 너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꾸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종교개혁이 가져온 많은 공헌들이 있습니다. 그 공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 오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구원을 그냥 너무 쉽게 10원보다 못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거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에 약해졌는가, 그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슨 짓 해도 뭐 교회 오면 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은 죽는 거는 본인이 죽는 거지 복음이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정확한 믿음이 필요해요. 죽이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너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체를 강조합니다. 지체. 우리의 육체는 2가지 관성의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지체는 첫 번째 원죄의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관성은 이렇게 돌면 이끌리는 힘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원죄의 어떤 힘에 자꾸 끌림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원죄, 할례받지 못한 기질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처럼 땅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어떤 영적 힘이 있죠. 두 번째는 습관의 관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믿기 전에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그런 이 세상적인 관성,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자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딱 교육을 장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보던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참 진리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는 우리 의식화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을 새롭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말씀을 강조가 되고, 또 새가족이 오면 5주 동안의 교육을 하긴 하지만 5주 동안 새가족 교육 받는다고 해서 말씀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발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참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배운 습관의 관성이 있는데 그걸 세상적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체를 이제 뭐 해라?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럼 중반절에 보시면 자, 이런 옛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옛사람. 골로새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뭐 할 때는, 살 때는, 너희도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접하고, 또 이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배웠던 나름대로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 사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저 나름대로는 공부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세상의 철학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가 뭔지 내 나름대로 알아야 되었기에 누구 어느 신학생 못지않게 저는 열심히 정말 공부했습니다. 학교 4시 수업을 마치면 12시까지 도서관에 가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도 없었고 책도 없던 시절이니까 도서관 가면 책이 쫙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들 다 끄집어내서 저 나름대로 세계 철학사라든가 흘러왔던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는 그게 나의 미래의 문제였고 생존의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제가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저도 뭐 대충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아직까지 그런 욕망이 있어서 만약에 진리가 다른 곳에도 있다면 뭐 제가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어떤 점에 있어서 제가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린 마지막 결론은 오직 영생의 말씀이 주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게 된 거죠.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심한 스트러글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신학교 졸업하고 종교적으로 문교비 인가받아서 목사가 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한 몸부림과 차움 있었기에 뭐 바울은 더 하겠죠. 뭐 저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땅의 것을 죽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울 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나요? 세계 철학과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런 거의 완벽주의자였던 바울이 그런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이런 끊임없는 구도자의 신앙의 자세,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도 끊임없는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자세, 말씀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올리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좋아서 그런지 참 편하게 믿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세요. 속으로 참 속 편하다, 저분 참 성격이 좋은 건지 참 복음을 참 쉽게 생각한다. 이런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은 없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는 불교인들에게 비하면 이게 밀리는 거예요. 분명 불교 안에는 구원도 없고 진리가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한자 하나 가지고도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별것 아닌 가지고도 깊이 참선을 하고. 그런데 분명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가면 밀립니다. 사유적으로 밀리고 구도자의 자세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교회 가서 그냥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럼 없던 걸로 됐죠? 그리고 또 어이는 것처럼 막 살아가요. 참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가볍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진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노,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죽이지 못하면 결국 이런 것들의 믿음과 영성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진노당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행함주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바울은 1절입니다. 자, 다시 새 사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반절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그리고 뭐 하심을 입은 자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옷을 입을 때 사용하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을 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혹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옛 사람의 관성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11가지 요소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살면 죽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자유하시고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